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과 같이 병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그 병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위해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중풍병자를 메고온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3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천국 복음인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사역과 두 번째 사역은 같은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회당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은 아니니 구분해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니 회당에서 가르치셨든 산에서 가르치셨든 바다에서 가르치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도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얼마간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고통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은 사람에게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죄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놓치고 다른 것에 집중하다가 상처 입고 실망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병이 낫는 것이 최고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낫는다고 해서 다시 병에 걸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또한 사람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빨리 다가오느냐 늦어지느냐, 고통이 있느냐 고통이 없느냐 다를 뿐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지옥에 가느냐입니다.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멀리하고 당장 자신의 입맛을 즐겁게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이 두 기둥이 세워지지 않는데 교제한다고, 구제한다고, 행사한다고 모여서 이것저것 해봐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 등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늘 궁금했던 것은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부목회자로 오랜 시간을 보내었지만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왜 그리 많은 행사를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행사를 준비하고 평가하고 또 다른 행사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행사를 하지 않아도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는 시간을 빠지지 않고 오랜 시간 지속하며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를 위해 행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말씀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멈추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병자를 고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시거나 잘못된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목회자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는데 바쁘게 보냈지만 매년 성경 공부를 개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할 기회를 많이 주셔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던 것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적지 않은 교회들이 목회자를 엔터테이너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점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지
많은 행사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삶의 열매로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교회는 목회자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물질을 쏟아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그 평안과 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져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의 대상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이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